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의 청춘, 엄마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버지가 야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지요. 본인이 한참 현역에 있을 때 본인의 생각에 가장 기억에 남고 바쁘고 부산하고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났다는 때를 기억하면서 야 그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진짜 내 청춘 때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툭툭 하시기도 하고 어머니도 가만 이야기해 보면 어머니의 자랑거리들이 옛날에 그렇게 건강했을 때 그렇게 자녀들 키우고 한참 열심으로 힘을 쏟을 수 있었을 때 근력이 좋으셨을 때 피부가 탱탱했을 때 엄마의 자랑거리들도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과 어느 사건과 어느 즈음을 떠올리면서 야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과게 문득문득 이야기하다 하시게 되죠. 과거의 한 시점이 너무 좋은 추억과 자랑거리처럼 남는 것은 참 보기도 따뜻해지는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욕심 아닌 욕심을 조금만 더 내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하나만 더 보태본다면 그렇지 지금서부터 20년 전, 50년 전, 30년 전 그 어느 날 그렇게 행복감과 그렇게 내 청춘이야 내 자랑거리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와 그 상황이 왜 지금은 안 될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향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청춘, 우리의 라떼, 그때가 참 좋았을 때 하는 그때, 그걸 지금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 보고 생각하는 그때를 우리가 가장 좋은 청춘의 때, 그리고 가장 좋은 자랑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를 부모님들은 그 청춘과 그 자랑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우리는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 절정, 피크이겠구나. 우리 부모님께도 나이가 70, 80이어도 그런 부흥과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구나. 어차피 저희들은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이 피크가 되고 황금기가 됐듯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간의 연륜과 그간의 경험과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플러스 더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처럼 그날이 행복하고 청춘처럼 자랑처럼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 부모님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계속 보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갈렙의 도전, 갈렙의 시도 그리고 갈렙의 삶이에요. 그가 어떻게 83세의 그 어느 때에 그렇게 하루를 맞아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도전 자체, 시도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하고 그 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갈렙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성경이 그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고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랄까 그가 했던 그 행동들을 말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딱 한 단어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라는 단어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와 같은 일과 말과 그와 같은 도전과 요청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래서라는 말과 함께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된 여러 일들이
갈렙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이 그래서란 말이 성경에서 갈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처럼 다가온다고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저희들 부모님의 삶에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믿음으로 매어 달렸더니,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더니,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 너무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이게 소유가 되고 그들의 땅에 된 이유가 뭐냐면 순전히 믿음과 시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의 시도 때문이었다. 믿음과 순종의 유산을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은혜롭게 물려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잘 물려받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도전이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마지막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갈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는 갈렙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갈렙의 유산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유산이고 조상의 유산이 되겠지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믿음으로 요청하고 취했던 땅입니다. 15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갈렙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인데 이 기럇 아르바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그 근처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희들 땅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땅을 정복된 채로 준 게 아니었고 이 땅은 너희들 땅이라고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을 실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 갈렙 지파 사람들이, 갈렙의 족속들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는지도 사사기까지도 부분 나옵니다. 믿음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이게 유산이 돼요. 다시 믿음으로 순종한 거,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이게 유산이 돼요. 갈렙의 유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할 때 갈렙의 유산, 이게 땅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도전, 그의 믿음과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 갈렙의 유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물려받은 땅 자체라고 싶지만 아니, 그 땅과 함께, 땅 자체와 함께 어떤 마음이었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땅을 물려받은 우리에게 갈렙이 그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괜히 뺑뺑뺑뺑 돌린 게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가 집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주인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무엇이냐면 노예는 남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을 스스로 자기 것도 없어요. 지켜낼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소유한다는 것, 자기 땅을 소유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 땅을 경작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외세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은 그냥 다만 그 땅을 열심히 시키는 대로 경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힘을 들이고 그것에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의 것을 삼는 과정과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리고 그들이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그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갈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땅을 마침내 점령했어요. 와, 땅이다, 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땅은 거저 자기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미 내 땅이니까 거저 가만히 냅두면 영원히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갈렙의 유산, 그 부모님의 유산 가운데 그의 믿음도 순종도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재산과 돈을 물려주면 좋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그런 것을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거 잘 지킬 수 있겠나. 그게 그래서 정말 독이 아니라 정말 그 득이 될 건가. 한 끗 차이인데 독이냐 득이 되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줘놓고 자녀들을 몰딱 다 그냥 싹 다 해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땅을 스스로 경작 관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일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는 사셨지만 참 박복하셔서 그래서 물려줄 땅이 없네. 야 하다못해 광주 근교에 조그만한 뭐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야 그거 요즘 개발되고 그러면 날 텐데 그냥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봐야 하는 거예요. 갈렙의 유산, 부모의 유산이라고 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유산의 큰 부분은 우리가 땅으로 유산을 받는 것,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의도와 믿음과 사랑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알아서 맞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만큼인데 그게 얼마나 그 시기에 부모님들에게 절박한 시기였는데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심지어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 왜 그러셨을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때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그만큼이라도 살아주신 게 참 그래도 고맙다.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거 그게 유산을 물려받는 행동이고 우리가 선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1934년 6월에 서서평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 한양 빼고 서울 빼고 다 힘들고 어려웠죠. 전라도 광주도 땅이 널찍하고 당시 광주뿐만이 아니라 뭐 나주, 목포, 뭐 강경 이런 전라도 땅들이 그 평야지대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곡창지대가 몰리면서 그런 뭐 창고들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화려한 건물들은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주 부유한 땅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땅에 살 때 광주에서 이렇게 살 때 사실 그 뭐 양반들이나 그게 잘 사는 거고 지주들 대지주들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거지. 거기 소장농들 혹은 거기서 이렇게 살던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진짜 힘들죠. 땅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야지 뭐 그게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좋은 땅이고 재산이 많더라도 그렇죠. 근데 서서평 선교사가 거기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대요. 나머지는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담요도 반장인 이유가 뭐냐면 반 잘라가지고 나눠줬대요. 선교사로 살았거든요. 32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가 죽어서도 자기가 그 의학 연구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하기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했대요.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선교사님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분들의 순종이 너무 놀랍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아주 좋은 위대한 사역을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넘지 못하시는 몇몇 가지들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옷은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싶지만 그것 자체가 튀는 행동이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다녔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복 입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조선 사람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이 자매 선교사님이 그냥 사신 거예요.
쪽돌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닐 때 자기가 500명의 자매들을 이번 여행에서 만났는데 한때는 이 조선 여성들 중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됐대요. 500명의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대요. 뭐 1%도 아닌 거죠. 0.2%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름. 그리고 그나마 그 이름도요. 좀 말하기가 옮기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엄마, 돼지 할머니 이런 이름이었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큰 년이, 작은 년이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뭐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막 소방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뭐 팔려가고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가 한국 여성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아다니면서 의료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당시 우리나라 아주 봉건적인 사회였고 조선 시대잖아요. 그 말미에 그렇게 살았고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녀가 죽었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면서 그런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사는 담요 반장 7전 동전 7전이었지만 진짜 유사는요 보여지고 남겨진 재산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보여주시고 어떤 관계를 이끌어가게 하실지.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맞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외적인 영향력을 미치셔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더 힘든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통로 삼아 주셨던 부모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도 하나님의 평화도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청춘과 자랑이 우리가 우리 삶의 청춘과 자랑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의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전쟁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도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짐작되는 부분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전쟁이 국지적으로 계속됐거든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사사기나 이 말씀들을 보면 전쟁이 국지적으로 일어나서 아마도 이것을 해석할 때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깃들었다, 뭐 전쟁이 그쳤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고 싶어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전쟁이 뒤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모순되고 잘못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민족 혹은 부족과 싸울 때에는 전체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싸웠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걸 쳐들어갈 때에는 다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을 이렇게 가르듯이 이렇게 정복해요. 그리고 북쪽, 남쪽을 정복합니다. 중부지방을 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을 차례대로 점령을 해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전체 나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었다면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그 일을 수행해야 했었어요. 각 가정별로 갈렙 지파처럼 갈렙 족속처럼 그들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와 자녀 혹은 연결된 사람이 있어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각각 자기에게 분할되어 있는 땅 이제 큰 무리 큰 부족들은 사라지고 그것들 외에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적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자기들, 부족들, 그 부모를 중심으로 한 그 지파들에게 남겨져 있었어요. 너희들 믿음으로 그거 점령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였어요. 그냥 다 깨끗하게 점령한 다음에 이거 너희들 거 이렇게 이런 거 없었어요. 이것이 너희들 거야. 너희들 믿음으로 취해야 해. 여기서 어려운 사실, 어려운 것들 이미 다 처리됐어. 너희들의 믿음으로 소유해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마치 음식처럼 다 갈아서 씹을 필요도 없이 다 갈아서 죽처럼 스프처럼 그냥 막 달달달달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마시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거기에 아주 맛있지만 질긴 고기도 놔두시고요. 많이 씹어야 될 것, 혹은 썰어야 될 것, 혹은 부셔야 될 것도 놔두세요.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먹으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깃들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우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그쳤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영역들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염려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쟁 상태라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건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너희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물려받은 땅과 유산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주님의 은혜라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들 사이에 우리도 부모님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이런 땅을 주시고 이거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점령하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 나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겠구나.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썬다싱이 집에서 나오게 될 때 친척들과 아버지가 백방으로 말렸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은 후에 썬다싱이 결국에는 가족으로부터 추방되는데 마지막 날 독이 든 빵을 주며 떠나보냅니다. 빵을 줘서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근데 썬다싱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쫓겨나게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첫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추운 첫날 밤 저는 나무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몸을 피할 곳도 없이 그러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밤을 꼬막 나무 아래에서 지새야 했으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 그리고 구주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제 손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천국에서의 첫날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평화가 깃들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부모님들의 전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평화가 깃들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약속,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있더라.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화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겠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의미를 잘 물려받고 꽃피우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유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드리고 살펴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의미를 잘 물려받고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이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도록 꽃피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을